안녕하세요. 어바웃팀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많이 받는데요. 교회에 다니면 술도 마시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으며 남이 잘못하면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특별히 다를 게 없고 세상에서 규칙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100배는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때가 묻고 물이 들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상대주의와 자유주의를 내세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며 제 멋대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세상과 떨어져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이야말로 조금도 용서될 수 없는 악의 무리일까요? 오늘의 책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서는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둘 다 바른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목에서 보이듯 책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풀어가는데요.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인 탕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인 형에 대한 것이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로 번역되는 형용사 프로디걸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수식하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둘째 아들의 요구에 경악했을 텐데요.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기에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반응이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집안에서 쫓아내도 모자란데 이 아버지는 그저 살림을 나눠줍니다.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는 본래 생명을 뜻합니다. 굳이 재산을 생명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재산이란 주로 부동산이었고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장소와 땅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아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크게 실추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요구대로 해줍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딘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딥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전 재산을 날립니다. 자기 신세가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시인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길 부탁드리려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아버지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한 사람 밑에 저를 붙여주신다면 일을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1막 마지막에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하며 준비한 말을 꺼내려 하지만 아버지가 그의 말을 막고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뼈 빠지게 노력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축하연을 열고 살진 송아지를 내놓게 합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이고 살진 송아지보다 더 비싼 고기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졌고 필시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겁니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의 양식이 풍족할 뿐 아니라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1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가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제 멋대로 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매사에 순종적이었던 첫째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가 15장 앞에 썼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첫째 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충실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님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동생들은 계속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형들은 그런 현상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먹는다는 건 상대를 수용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앉아 먹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 가르침까지 곡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막에서 둘째 아들의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합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막의 초점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둘째 아들은 못됐는데 사실은 둘 다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음의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자기 몫을 챙겨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형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서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일부러 첫째 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놓아둡니다. 창녀들과 노란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은 왜 들어가지 않나요? 자신이 직접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형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막에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격노하며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자리를 뜬 것은 잔치의 주최자로서 최신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내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첫째 아들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에 뒷따를 손해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다시 상속자로 삼아 이미 확 줄어든 재산에서 또다시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준 겁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러니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합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켜 권리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 응답과 행복한 삶, 사후에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맏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는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를 거부했고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형은 아버지께 반항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사람도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구주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형은 우월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이력이 창녀들과 노란한 자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지적합니다. 동생을 더는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경멸의 참 말투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은 용서에 인색하게 만듭니다. 형은 자신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원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나와 똑같이 화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그럴 때는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나도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거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을 보면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그를 향해 분노하며 그 잘못을 두고두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을 겨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이 잃어버려진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들은 자신에게서 아무 문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도 없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덕규범에 관해서는 그에게 흠이 없습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형을 구원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 다른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악행의 해법이 단지 선행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개인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성경에 엄격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전통과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고 믿습니다. 도덕적 순응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살 것이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 않으십니다.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각자의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입니다. 보다시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저만치 오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노의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입니다. 이 장면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려진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당하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유 속에 형이 받은 것은 매서운 정죄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그분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병사가 실종됐는데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는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전쟁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형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군들뿐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수색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의 형도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을 것입니다. 동생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이겠습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분할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자신의 몫을 가져다 완전히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한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남은 가사는 모두 다 형의 것이고 모든 옷과 반지와 살진 송아지의 소유권이 형에게 있습니다. 비유의 1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2막은 그 용서에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형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 형은 동생을 위한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격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했습니다. 돈이나 재산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 들이셨습니다.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미움과 차별, 편을 가르는 이기주의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정말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깐깐한 상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깨달았기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큰 희생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이끕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안과 영광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연약함을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안식하며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경이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과 같고 또한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남의 잘못은 실컷 손가락질하지만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무조건 접고 들어가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교회 안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마다 형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동생의 방탕한 삶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형의 도덕주의도 단죄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았다고 똑같이 손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과 우월주의를 벗어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닌 형제를 살리고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결국 모두 영적으로 막다른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만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최고의 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참된 구원의 기쁨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바웃팀 주님을 알미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